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예수님께서 차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빈부귀천에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거룩한 백성들,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차별의 벽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결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지어가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없고 오히려 다른 것이 더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연합인 것이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것으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인 것이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나 색깔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숙하다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교 모임에서는 그 다양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충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차별의 원인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접착제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같아지고 수준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접착제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서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는 교회는 단지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소꿉놀이 할 때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무너질 집,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배우고 같은 말씀으로 행하고 서로 같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로마 가톨릭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고 있고 또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 즉 그들이 가르친 그 말씀의 역사적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의 본래 말한 의도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본래 말한 의도인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내가 이해한 성경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깨닫고 이게 이 뜻인가 보다 그렇게 가르쳐버립니다. 역사적인 맥락은 전혀 무시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세워지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기초가 되니까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서로 같이 자라가야 돼요. 나 혼자 많이 배웠다, 나 혼자 많이 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좋은 것을 자랑하며 홀로 독주해서는 그 교회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 실력을 더 낮추고 내 속도를 늦추고 그렇게 서로 같이 자라가야만 참된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준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데코레이션 재료일 뿐입니다. 교회를 진정 하나 되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같은 어떤 인격이나 같은 교양의 수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교회가 금방 클 수는 있지만, 빨리 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교회의 분열 원인이 됩니다. 혈연에 따라서 또 지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헤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다, 또 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의 형태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판단할 때 외형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를 판단할 때 외형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준, 신앙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것이 어떤가? 그것이 그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복구를 주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이 완공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건물로 되찾아서 지금 이슬람에게 뺏겨 있는데 그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뺏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복구를 추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그러나 설사 그 예루살렘의 돔 성전을 이슬람으로부터 다시 뺏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재건한다고 해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우상일 뿐인 겁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만이 참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건축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사 중 팻말에는 항상 그 밑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사 중,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건물주 100, 혹은 소장 100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문구가 첨가되어 있는 것. 자신의 미숙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그런 미숙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이 때로 드러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는 너는, 그러는 당신들. 어쩌라. 이렇게 치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미안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때 그렇게 치받을 것이 아니라 공사 중 팻말을 내밀면서 아직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됩니다.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하고 더 노력하는 신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사과할 때 상대방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너는 나보다 낫냐? 너는 저번에 이런 식으로 치받아 버리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게 되면 왜 공사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있으면 내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처럼 나보다 더 미숙하고 나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조심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한 발 앞선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나처럼 해야지 왜 아직도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미숙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소년이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 속 터지게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완벽한가? 어른들이 볼 때 청소년들, 지들이 아무리 잘나고 또 다 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른들이 볼 때 청소년들은 또 많이 미숙하고 많이 모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왜 나처럼 되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한 발 앞섰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 발 앞선 바른 신자의 모습이다.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취할 태도는 비난질이나 지적질, 차별이 아닙니다. 신자와 신자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용서뿐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과 용서가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용서. 이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는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사랑과 용서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오직 이 두 가지 사랑과 용서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상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즉 5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1년에 한 번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 성탄절과 다름없이 중요한 그런 날이죠.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죠. 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오셔서 그 주님의 선언대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겠지만 혹여 부지불식간에라도 이 주님의 교회를 인간의 방법이나 욕망으로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절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혹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건물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 매뉴얼인 성경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앞뒤 볼 것 없이 교회가 이쁘면 되고 교회가 커지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되고 이렇게 생각 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매뉴얼,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멸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큰 교회 다녔고 또 교회를 이만큼 크게 했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중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없이 그냥 외형만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삶이 익어갈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나 또한 사랑과 용서를 한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1년 12달 공사 중인 건물은 머지않아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루하루 진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중요한 의미인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비록 공사 중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